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강력한 명령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인이며 수녀인 이혜인 수녀의 그 책 중에 꽃삽, 이분 책도 제가 다 사서 보는 것 같아요. 꽃삽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리하고 속이 깊은 젊은이가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공동체. 하루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 같은 공동체입니다. 지도자가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쓰레기를 치워라. 여기는 쓰레기 다 지워버린 거 치워라. 청소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청소를 하지 않고 갑자기 청소하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버리더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날 안 들어오는 겁니다. 수도원에.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이 젊은이가 공동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화가 났겠죠. 그 수도원 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그래서 당신은 맡은 일을 왜 이렇게 경시하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청소를 하지 않느냐, 비난과 꾸지람을 막 했습니다. 혹독한 비난, 꾸지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이제 쓰레기 청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를 치우라고 할 때마다 쓰레기는 청소하지 않고 하는 말이, 저는 이 사원에서 오물은커녕 먼지 하나, 지푸라기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쓰레기 치우라 그러면 자꾸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이, 젊은이를, 공동체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 쓰레기가 많은데 쓰레기 없다고 그러고 자꾸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런데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 젊은이의 본심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젊은이 하는 말이, 쓰레기를 치우라고 할 때마다 바로 자기가, 이 수도원의 쓰레기가 저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고 바로 자기가 지푸라기요 쓰레기요 먼지라고 이 청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치우라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가 나간 거예요. 수도원에서. 쓰레기 치워야 되잖아요. 자기 쓰레기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또 그 다음날 돌아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정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젊은이는 마음의 정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정화. 보이지 않아요. 들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마음을 보나요? 못 봐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부흥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별로 은사가 다 있어요. 내가 보니까 투시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마음을 다 본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안 돼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제 앞에서는 웃지만은 뒤에서는 아닐 수도 있고, 뒤에서는 저놈이 새끼만 욕하지만은 앞에서는 웃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 다 알면은, 모르는 게 약이지. 그죠?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웃고 그러는 거, 야, 진심이구나, 받고 사는 거지. 뭐, 저게 뒤에 가서 뭐라 그럴까? 이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마음, 자기 마음에 있는 죄악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한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 같지만은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만큼만 잘못해도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 익숙했지만은 자기는 어떤 애게, 자기는 자기의 내면적 성찰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쓰레기인지 모르면서, 자기가 지푸라기가 뭔지인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일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불신앙과 미움과 원망과 불의와 게으름의 쓰레기들은 보지 못한 채 얼마나 자주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우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허물을 보자. 나 자신의. 아셨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범으로 내 탓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늘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아주 짧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비방하지 말라. 근데 비방하다, 이 말은 카타랄레오라는 헬라어예요. 카타랄레오. 원래 랄레오라는 말은 말한다는 말이에요. 말한다. speak라는 말이에요. speak. 카타라는 말은 접두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말하면 against예요. 그러니까 speak against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면 그대로 되죠. 뭐예요? 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지. 대항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좀 한심하게 보여도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쁘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야고보서 주석이 여러 권 있는데 그 더글라스 제이 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제가 보니까 가장 학문적이고 또 이렇게 건전한 주석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비방한다, 카타랄레오 라고 하는 이 말의 범죄 세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비방하는 거 자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찾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적법한 리더십에 대하여 비방과 원망의 말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 에돔 족속이 딱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글로 못 지나가고 홍해길을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이 야고보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목회 방침이나 사역에 대하여 뭐 다 이렇게 동의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것을 어떻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교회처럼 되겠죠. 야고보 교회처럼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나쁜 영향을 미쳐가지고 설교 듣고 은혜 받던 사람까지 목회자를 비방하고 그러면 그 사람 설교를 그 다음부터 듣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 망가뜨려 놓는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하지 말라. 첫 번째 범죄가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을 몰래 헐뜯는 말, 그게 비방한다. 카타랄레오. 남을 뒤에서 헐뜯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01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해요? 은근히 헐뜯는 자. 은근히 헐뜯는 자. 그렇죠. 어떤 사람 참 교묘하게 헐뜯어요. 교묘하게. 은근히 헐뜯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멸할 것이요. 상당히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남을 헐뜯어요. 그냥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그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웃들을 은근히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은근히 헐뜯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오늘 그래서 어떻게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교회 안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욕심을 부려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언쟁을 하다 보니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고 막 심한 소리, 독한 소리가 입에서 막 나오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안아줘야 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에 비방하고 이유와 근거 없이 그냥 막 뜬 소문 가지고 비방하고, 그런 거 어디서 많이 나와. 인터넷 보면은 근거도 없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이런 일들이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데, 물론 교회가 잘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비방은 부풀려졌거나 근거가 없는 이야기, 조그만 어떤 걸 하나 가지고 막 교회 전체가 다 타락했느냐 막 비방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게 해야 돼. 왜? 옆에 있는 교인들이 보니까 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저 비방이 거짓말 됐다는 걸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비방한다는 말이 나오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카타랄레오, 비방한다는 말은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2번 다 베드로전서 2장 3장 2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이방인이 아무 근거 없이 교인과 교회를 비방한다는 그런 문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야고보 서신을 읽어야 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다투다 보니까 어때요? 근거 없는 말로 서로 어떻게 해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하게 확인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조금서 막 이런저런 주워 듣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명심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저게 이단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진리인지를 이게 맹목적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읽고 묵상해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정말 옳은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저 사람 잘못됐다, 하나님 분명히 비방하지 말랬는데 보니까 날 비방하고 다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미. 근데 마음속에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딱, 재판관의 위치에 딱 서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위와 모든 것들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 잘못됐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 사람 옳고,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 판단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판단에 진리냐 비진리냐는 판단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 잣대에 의해서 판단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자기가 사실은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라고 했으면 욕을 먹는데,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고 자기가 틀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지만, 내 기준으로 누구를 다 판단해가지고 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가지고 나는 의롭고 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좀 이따 나와요.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그 말씀 몇 절이에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율법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의 말씀에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여튼 다른 일은 안 하는데 요런 일은 잘해요.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샥 저기서 샥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다니는. 그 율법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 딱 법을 정해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잘못됐다고 비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대로 안 하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율법에 있는데 내가 남을 비방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법에 헌법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법을 정해놨는데 나는 안 지켜 그러고 막 해버리면은 그거는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이 틀렸다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법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법을 어기고 그 사람이 이 땅에 못 살아요. 다른 나라 살아야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대한민국에서 못 사는 거예요. 예. 자,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비방을 해. 그럼 결국은 그는 율법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논리가 신학적 논리가 아주 명쾌해요. 그냥 남을 비방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다 부정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부정하는 죄를 짓는 거라는 엄청난 죄예요. 남을 비방하는 게. 우리 입을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우리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독한 말, 남을 비방하는 말 하지 말라고 남을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을 이미 3장에서 많이 했는데 오늘 4장에서 2절을 거쳐서 또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남을 비방하는 게 교회 안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죄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하기 때문에 이 단락을 마치면서 야고보가 이 비방의 문제를 다시 끌어내가지고 이 주제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렇게 말씀했죠. 네? 들보를 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은 100%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보가 뭐예요? 집 질 때 대들보 큰 자기 눈 속에 엄청난 허물과 죄와 문제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꼭 남의 눈에 잘 배지도 않아 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거만 어떻게 찾아내면서 찾아내가지고 이걸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 놈이 들보가 있는 사람이 뭘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티 허물을 찾아내가지고 비난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 허물과 실수 잘못한 게 보이면 먼저 비방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 예? 틀림없이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더 문제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99.9%도 아니고 100%는 100%.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이미 정상적인 인격과 신앙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 사실은 인격이나 모든 면이. 그런데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면 참 우습지도 않다. 저거 지는 엉망진창인 게 뭘 그렇게 남의 얘기를 하고 다니나. 참 우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먼저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고 비방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심상 다 놓고 갔습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제가 요새 현대 교회는 양심도 없습니다. 계속 감추고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그러고 댕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늘 겸손하게 형제의 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먼저 발견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을 쓴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지금 제가 읽어드린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마지막에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비난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하다가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마태복음 강의할 때 생각이 잘 안 나겠지만 이 부분을 강의를 했지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다. 거룩한 것이. 그래서 이런 남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참여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너무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 끝까지 전할 필요 없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다 문맥이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문맥은 분명히 비난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물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일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일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모든 일을 다 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절대 맡기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멸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주님의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늘 기도하면서 먼저 겸허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인간이 남을 비방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간 다 죄짓고 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럼 그 인간의 한 인생이나 그 사람의 잘못이나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것이나 누군가는 판단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분은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입법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신 분이에요. 입법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판단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판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우리가 아니에요. 재판관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나중에 재판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것은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 하는 일도 다 모르잖아요. 아내가 하는 일도 다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나랑 매일 같이 옆에 있어도 잘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100% 객관적으로 알지 못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100% 객관적으로 다 보고 공정하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는 다 오해. 일면을 보고 오해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학치유 교수인 이봉희 교수가 쓴 책 중에 이 내 마음을 만지다 그런 그 문학 심리치유 책이 있습니다. 요새 그 우리 병든 마음, 불안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치유하는데 이 문학도 동원되고 뭐 음악도 동원되고 그죠? 음악 치유도 있고 문학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치유를 해요. 심리 치료를 하는데 이 문학 치유를 전공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문학 시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이 책 중에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객선 침몰 사건이 소개되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에. 섬과 육지의 한 도시를 오가는 배, 그런 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배라래요, 그걸? 예? 똑딱선이라 그러나요? 연락선? 똑딱선 기적?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정원 초과로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배가 전복이 되어버렸어요. 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사고의 전말을 알려면 선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신을 다 건져냈는데 선장은 없는 거예요. 배는 지금 가라앉아가지고 아직 인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신들을 다 거의 수습을 했는데 선장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센 파도 때문에 배 인양 작업이 지연되고 배는 꺼내지 못하고 시신은 수습했는데 수습된 시신에 선장의 시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에 대한 점점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배를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닌가? 지 혼자 살려고. 그런 추측이 나중에 비난으로 바뀌어 갔고, 심지어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장을 봤다는 거예요. 봤대. 배 버리고 도망가서 어디 있는 거 봤다는 사람까지. 여러분, 우리 인터넷 공간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을 완전 죽입니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장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어서 그 슬픔도 견디지 못하겠는데, 예? 그런 슬픔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이 가족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당하는 사람 생각을 해야지.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침몰했던 배가 바다 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양을 한 거죠, 배를. 그랬더니 선실 한 구석에 그렇게 찾았던 선장의 시신이 거기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승객들을 살리려고 배의 키를 잡고 있었어요. 배의 키를.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장이 도망갔네 어쨌니 떠들어대는 언론들이, 비난 일색하던 언론들이 일제히 바꿔가지고 태도를 선장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승객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배에 남아 키를 붙잡고 사투를 벌였으며 탈출도 하지 않은 채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고 신문에 어제까지만 욕하던 놈들이 오늘은 또 막 하여튼 이 기자, 이 언론, 하여튼 우리 기자 양반들이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운명을 같이 했다고 막 보도하는 거예요. 그때야 숨죽이고 있던 선장의 유족들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남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 배를 두고 혼자 도망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 사건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직 모든 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예? 그 가족을 어떻게 하라고? 거기다 대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언론까지 춤을 추고 도망갔니? 어디서 발견했니? 함부로 비난하고 그 가족을 완전히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중간에 자살해야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다고요. 우리 인간이 이래요. 우리가 왜 남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되느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 절대 다 알지 못합니다. 가족도 다 모르는데 여러분, 같은 성도의 일을 일면 한두 개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너도 한번 그 신발 신고 웃어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아가씨가 걸어가는데 띠뚱띠뚱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구두급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속담에 너도 한번 그 신발 신어봐라. 안 띠뚱거리나. 그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건과 모든 일을 100% 완전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고 못돼 먹었는지, 옛날에 월드컵 할 때는 하여튼 차범근 감독이 내가 차실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월드컵 감독하는데 축구하다 5대1로 졌다고 한 게임 남았는데 감독을 경질시켰어요. 졌다고 비난과 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게임 남았는데 세계 축구 역사상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참 못된 민족입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이 반도 민족이 민족성이 대체로 안 좋아요.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거기 가보세요. 지금 맨 그 소매치기 쌓이고 그런 놈들만 있어요. 예? 무솔리니가 그래도 대통령으로 총통으로 있을 때는 막 이러더니, 예? 나중에 정권을 하야하니까 질질 끌어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질질 끌어다. 이베리아 반도, 발칸 반도,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 반도 민족들이 대체로 민족성이 안 좋아요.
대륙에 눌리고 섬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그런 좀 안 좋은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이 이 반도 민족의 좀 안 좋은 민족성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거기 포함되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극복해.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함부로 이야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우리 인터넷 공간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수는 울랄란가 그런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 하나가 리더가 그 암에 걸려가지고 암 말기 환자인데 나와서 그 오디션하고 1등을 했는데 그 생각한 것보다 좀 오래 살았나 봐요. 이제 죽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또 이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 뭐 동정 뭐 달라고 이렇게 못돼. 왜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해요. 저는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인터넷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실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이 사악한 마음이 다 드러나갑니다. 거기에 다 드러나가요. 그런 인간이 그만큼 악한 거예요. 인간이 선하게 뭘 선해? 그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역지사지 하셔야 됩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좀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해 봤죠. 저도 50을 먹으면서 제 삶에 많은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는 좀 역지사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면 우리 누나, 작은 누님하고 여동생하고 얘기하면 거기는 평신도잖아요. 집사님이고. 평신도들이 뭐 얘기하면 가만히 듣습니다. 저럴 때 실족하는구나. 상처받는구나. 성신도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목사 입장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목사님 유행가 듣는 거 보고도 실족을 하고. 어떻게 목사님 유행가 들으면서 뭘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거 목회자로서 좀 잘해야 되겠구나. 정신이 바짝 하더라고요. 바짝. 들어요. 열심히. 뭔 얘기가 들립니다. 제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지금 퇴하셨는데, 동생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당회장 목사님이시니까. 두 분이 만나면 형제 간에 서로 이야기한답니다. 장로님이신 그분은 목사님한테 이제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소원하고 기분이 상하셨는가 물어보고, 또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또 장로님들이 좀 기분이 상하는가, 이게 서로 물어봐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형제다.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형제가 있으면 한 분이 목사님이고 한 분이 장로님인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서로 좀 이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역지사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100% 다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겸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어진 우리 인생의 수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 오늘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한평생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백일하에 우리의 모든 한평생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 그걸 딱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인지 심판받을 사람인지를 하나님 딱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면 또 어떤 분이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혼돈과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은 행함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하나님이 뭘로 판단하시느냐? 그 사람의 한평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평생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예요. 이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나와요. 견인이라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라오는 그런 교단이죠. 칼빈주의 신학, 즉 이 칼빈주의 신학은 예정과 선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다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 교리가 많은 위로를 줌과 동시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야고보서는 예정과 선택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보완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좀 어렵고 딱딱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원래 칼빈은 이 예정론을 가르칠 때 어디서 가르쳤냐면 구원론에서 가르쳤어요. 구원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만일 내가 구원을 지금 받았다고 믿는데 막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감옥에도 끌려가고 매도 맞고 고문을 받고 막 이러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이런 염려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원래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예정론을 가르친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교인들이 그랬죠.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서서히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끌려갔다 주님을 부인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는가?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가르친 게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도 이기는 믿음도 하나님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원래 성경도 예정과 선택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되겠죠. 이때는 우리의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칼빈의 제자 중에 이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자. 이제 칼빈이 죽은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죽잖아요. 이제 서양사 세계사를 배운 친구들은 잘 알겠죠. 이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뱅이나 뭐 윙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스승의 신학을 정리를 하게 돼요. 정리를. 그래서 우리는 루터파다. 우리는 칼뱅파다. 나는 윙글리파다. 그런데 이 학문 역사를 읽어보면은 그 원래 주창자보다 제자들이 더 고통보수가 됩니다. 거기에. 이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의 제자인데 칼빈의 신학을 정리하면서 이 예종론을 구원론에서 빼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냐면은 신론에다 갖다 놨어요. 신론에다가. 그 신학을 서술할 때 신론부터 서술하는데 신론에다가 가면서 하나님이 다 구원받은 자와 유기된 자를 예정하셨습니다. 신학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모든 사유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 베자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을 칼빈주의라고 안 그러고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하이퍼라는 말은 더 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보다 더 칼빈주의자. 참 웃기는 거죠. 칼빈보다 자기가 더 정통이야. 칼빈을 따르면서 하이퍼 칼비니스트라 그래.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신학을 이 예정론과 선택을 신론에다 갖다 놓으면서 신학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우리 총신이 지금 그런 전통에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구원받을 자와 유기할 자를 다 선택해 놓으셨다. 이렇게 전제하고 모든 신학이 서술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겠어요? 당연히.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누가 유기된 사람인가? 이거 아니겠어요? 자,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봅시다. 이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 유기된 사람이에요. 이미 다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예? 유기된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해도 이미 유기됐어요. 뭐 예수 못 믿어요. 예?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다 구원받아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이런 참 이 모순된 사고가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배자 신학에 의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다 선택해 놓은 거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은 당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조직신학을 하면서 이쪽으로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야고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처럼 돼요. 루터 딜레마에 빠져요. 루터가 훌륭한 종교개혁가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 그래서 지푸라기. 그런 큰 오류를 범했어요. 왜? 자기 예정론에 맞지가 않아 이게. 예? 여기 보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 도대체가 말이 안 돼. 자기 신학에.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렸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7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요 다. 그런 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 음란한 자,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 두리뭉실 다 넘어가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처럼 양과 염소를 분리해놓고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말씀이 나오죠. 그런 자가 다 지옥 가잖아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 두리뭉실 넘어가요. 그냥 해석 못해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중에 유럽에서 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 때문에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선택받을 자 정해놨고 유기받을 자를 다 정해놨으면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생각하기에. 신학이 거기까지 갔어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선택받은 자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테니까. 뭘 전도하냐 이래가지고 유럽에 한때 선교가 죽어버렸어요. 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정론은 칼빈이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원래 바른 문맥 속에서 가르쳐져야 돼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선택받은 자라면 그 믿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런 건지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 믿음은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염려할 거 없어요. 지금 비록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거 배자가 실론으로 가져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성 속에서 사색을 하면서 신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장로교 신학에 이 칼빈으로부터 일탈이 벌어진 거예요. 일탈이. 이게 우리 총신 전통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나 예정론을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신론에서 다루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루터의 오류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는 곳에서 배자처럼 예정론을 신론에다 갖다 놓고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렇게 설교할까? 여러분이 지금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는데 염려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논리는 틀리지 않았지만은 지금 야고보가 이 교회 가서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지금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며 다투는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어서 싸우고 다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래도 다 구원 받았다는데,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신학적 사유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영원한 계획. 내 마음도 모르는데. 영원한 계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현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니까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이웃들이 있는데 자기는 배불리 먹으면서 도와줄 생각도 안 해요. 가난한 이웃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 차별해요. 서로 시기하고 욕하고 독한 말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야고보서는요,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동 여하에 달렸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 때는 구원받았다가 악하게 살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성경이겠어요?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물어봅시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유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도 안 해주셨는데? 여러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널 택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알죠? 저 창세 전에 한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임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라 그래요? 성경은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음, 내가 그 믿음이 있으니 곧 다시 말하면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는 일은 몰라요 우리가. 내 믿음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는지?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만 가르쳤냐면은 심리적인 확신으로만 가르쳤어요. 심리적인 확신.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심리적으로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흥사가 오면 꼭 일어나라 그래 자꾸만.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럼 저도 몇 번을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심리에 따라서 바뀌나요? 아니에요. 아까 선택 얘기했잖아요. 심리에 따라 안 바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건 물론 심리적인 확신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 믿음이 참 믿음을 보여주는 더 분명한 증거가 있음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나는 아직까지 예수 믿고 죄 짓고 남 비방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럼 나는 선택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산상설교 설교하면서 우리 인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택된 자도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져요.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 뭐가 달라요? 그 죄에 대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안타까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죠. 저도 지금도. 그러면 너무 괴롭고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을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달 기도해요. 그런데 또 반복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럼 정말 더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 교회를 다녀. 직분도 받아서 일도 해. 근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데 죄책감도 없어요. 죄의식도 없어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계속 하면서 그게 완전히 몸에 습관이 돼버렸어요. 계속 그런 죄를 하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남을 비방하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까지는 몰라. 왜냐하면 나중에 또 회개할 수 있으니까 선택은 제껴놓읍시다.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야고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누굴 선택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누군지 몰라 우리는. 그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그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고 여러분 책망받아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 여러분 친구인데 여러분은 전도 안 해.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를 다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은 있었지만 우리 선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정을 부정하는 게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 그럼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유기된 사람인지 나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영원전에 내가 선택을 받은 자이고 또 마지막 때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줄 자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이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뭐냐? 심리적인 확신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론과 함께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수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면 불가능. 야고보서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을 남을 비방하는 데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이야기예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을 비방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고보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랑의 교회 새가족부 교재에 보면 옛날 교재에 보면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교회로 이동해서 사랑의 교회 다니면 새가족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한 게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니면 장로 직분까지 받았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때까지. 거기 와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참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심리적인 확신만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참 믿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줘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또 저 새가족 가야 돼가지고 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교회 공동체에는 많이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삶에서 이제 우리가 비방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자. 이런 말을 좀 한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홀리오 이글레시우스. 스페인이시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데 독집 앨범이 60여 개가 넘는다래 이분이. 6개국어로 발매된 히트 앨범을 냈고 무려 놀라지 마세요. 1억 1천만 장 앨범 판매가 1억 1천만 장의 누적 판매고를 올리며 매 30초마다 전 세계 라디오 방송에서 이 사람 노래가 나오고 있대요. 그 유명한 가수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노래 안 들어봤어요. 많은 사람 알겠죠? 이 홀리오는 원래는 가수가 아닙니다. 축구선수였어요. 19살 때 그 유명한 스페인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 와 세계적인 클럽팀 여기에 골킵이었어요. 골킵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 자동차가 전복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체 뇌출혈이 생기고 척추 압박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축구선수인데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19살, 20살 될 때 한참 뻗어나갈 그런 나이인데 축구선수로서 승승장구하던 홀리오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생업을 뒤로한 채 아들을 간병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홀리오를 찾아서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에게 아들아, 그래도 인생은 계속된다. 절망하지 마라. 네 인생은 네가 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인생은 계속된다. 절망하지 마라. 아버지가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무리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기타와 악보를 가져다 줬답니다. 홀리오는 그때까지 기타도 못 쳤어요. 노래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기타를 이렇게 배우면서 가수 노래에 맞춰서 노래를 이렇게 불러가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다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를 실력이 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째가 됐을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앞으로 2년 안에 지금 다리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하반신 마비예요. 3년 동안 됐는데도 내가 2년 안에 스페인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1등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2년 후에, 그러니까 부상당하고 5년째 되던 해에 벌떡 일어났대요, 자리에서. 이 하반신 마비가 다 풀려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스페인 노래대회 음악축제에 참가해가지고 1등으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가 부른 노래 제목이 뭐냐면은 병상에서 아버지가 들려준 위로의 말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래도 인생은 계속된다. 이게 얼마나 힐링의 효과가 있겠어요, 듣는 사람이. 낭만한 사람, 절망한 사람에게. 이 노래는 2주 만에 스페인 최고의 인기곡이 되었고 스페인의 애국가에 버금갈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노래가 됐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홀리오는 불구 청년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격려와 위로의 말 때문에 힘을 얻어서 가수로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절망한 이 불구 아들에게 새 희망을 주었고 새 인생을 찾아주었습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세요. 이제 비방하지 말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 가는 거예요. 이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래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고 새 인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방하지 말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태환 선수가 있는데요, 엊그제 힐링 캠프라는 곳에 나왔더라고요. 힐링 캠프. 베이징 올림픽에서 쫙 승해서 금메달, 은메달 막 따오니까 그냥 언론에서 박수 치고 막 영웅이 됐는데 그 다음 해에 로마인가 뭐 세계 대회 나가가지고 전 종목 예선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론에서 맹 비난을 하고 저놈 새끼는 이제 금메달 땄더니 배가 부러졌다는 둥, 연습을 안 했다는 둥, 막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는데 유독 외국에 있는 스포츠 전문지에서만 박태환이 수영복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보도를 했대, 전문 보도를. 왜냐하면 그때는 이 전신 수영복을 다 입었잖아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전신 수영복 입으면 부력도 세지고 물결을 싹 치고 되기 때문에 박태환은 반신만 입어요. 우통은 벗는다고. 부력이 좋기 때문에 못 이긴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막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공항에 들어올 때 맞아 죽는 줄 알았대요. 무서워서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가나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갖고 3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야,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언제는 막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3개월째 됐는데 문을 빼고 열더니 태환아,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답니다. 아마 본 사람은 다 봤을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 옆에 노신사 이렇게 중년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니 두 부분이 말을 걸더래요. 아유, 박태환 선수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아, 이제 수영복 규정이 다 바뀐 거 아시죠? 자기 몰랐대요, 그때까지. 두문 물칠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전신 수영복 못 입어요. 반신만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박태환 선수가 이제는 유리하게 될 겁니다. 좋은 기록 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좋은 기록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이 말을 듣고 이게 너무너무 위로와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하도 비난할 때는 수영복 다 버렸답니다. 이제 간두려고. 다 버렸대, 이제 끝내려고. 근데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수영복 찾고 그때부터 다시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지난번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두 개 땄나요? 딴 줄로 믿습니다. 원래 금메달인데 이거 탁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부정 출발도 아닌데 그런 거 해가지고 땄잖아요. 한 사람의 위로가 너무 고마워서 박태환 선수가 나가다가 그 노신사 점심값을 다 내주고 나갔대요. 내주고 나갔대요. 한마디 위로가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는 사람에게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세요. 가정에서부터. 가족에게서부터. 먼데 가지 말고. 교우들에게. 내 하나만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야, 시간 많이 가는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보너스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수필에서 읽은 얘기인데 그 저자가 자기 후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후배 중에 직장도 좋은 직장이 있고 인간성도 참 좋대요. 정말 사나이로서 진국이래요. 근데 여자들이 그걸 몰라요. 여자들은 뭐만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외모만 무슨 키가 얼마나 되고 얼굴은 장동건이 어떻게 졌다고. 손을 보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외모는 좀 빠진대요. 이 후배가. 인간성은 진국인데 여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손을 몇백 건인가 왔는데 다 떨어졌대요. 다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장가를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손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번만 보고 안 되면 끝내자. 그러고 이제 나갔대요. 딱 나갔는데 저기 딱 여성이 들어오는데 얘만큼 생긴 여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이쁘고 늘씬한 여성이 쫙 들어오더라는 그 순간 좋아야 되는 속이 덜컹 이제 끝났구나. 그 사람을 자기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뜨래. 그래서
아가씨, 다른 건 고사하고 내가 오늘 만나고 안 만나도 좋은데 내 얘기나 좀 한번 들어주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야기, 슬픈 이야기, 뭐 몇백 번 손을 봤는데 다 떨어던 이야기며 이걸 다 했답니다. 전부 여자한테. 그랬더니 아가씨가 어떨 때는 까르르 웃으면서 들어주고 어떨 때는 눈물을 똑같이 흘려주면서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이러면서 그걸 다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쁘고 누시는 아가씨가.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그 숯불에 나와 있고 지금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행복. 제가 이 글을 읽고 제가 설교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디 이런 애가 있으면 며느리감으로 한번 삼아야 되겠다. 며느리감. 우리 지안이가 좀 이런 애를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실망하고 낙마하고 실패하고 좀 그런 분들 비난하고 욕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러지 말고 좀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 속